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다윗은 너무 지쳐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나고했던 200명이 있는 부솔 시내에 이르렀다. 그들이 나와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환영했고 다윗은 그들 가까이 다가가 성공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비열한 무리가 다윗을 저지하고 나섰다. 저들은 구출작전에 기여한 것이 없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을 나눌 수 없어.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끝이요. 저 자식이나 데려가게 하시오. 그러자 다윗이 그 언쟁을 중지시키면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공격했던 침략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따위는 집어치웁시다. 남아서 보급품을 지킨 자나 나가서 싸운 자나 몫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눌 것입니다. 나누되 똑같이 나누십시오. 그날 이후로 다윗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고 오늘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이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이웃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전가에도 함께 보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중 일부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는 그것을 베델, 라몬 네겝, 얏길, 아로엘, 심몬,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 보라산, 아닥, 헤브론 등지의 장로들에게 보냈고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던 많은 지역에도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 6월 26일 6시 30분에 홀리네스 워십이라는 청년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참 오랜만에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요, 많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요, 열린 예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채널의 게시판에 포스터와 그리고 장소, 시간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올려놓을게요. 함께 보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예배하면 너무나도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을 위해서 6월 26일 6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어요. 아니요, 꼭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5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전에 기진하여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과 만나고요. 다윗은 그들에게 문안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평안했는지를 묻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문안을 해야 합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잘 싸웠는가, 평안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너네 평안했어? 괜찮았어? 너네 괜찮니?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피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었는데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누가 자기의 가족을 구하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1절에 보면 우리 30절, 어저께 3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박에서 시글락까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 100km를 3일 만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약탈당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까지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아말렉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더 이상 체력이 없어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해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좀 몸은 회복했느냐?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들을 약탈하지는 않았느냐? 라고 문안을 물었던 겁니다. 왜 다윗이 그들에게 평안했냐? 너네 괜찮냐? 라고 물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남겨져 있던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요, 깨트리다, 상하다 라는 뜻으로 심성이 나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불량배란 소모, 파괴, 실패, 결점이라는 뜻으로 무가치한 자들, 별 유익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들이 얻은 전리품을 저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오직 저들의 처와 그리고 아내만 데리고, 처가 아내죠, 아내와 자녀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누릴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다윗의 말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악인과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전투에 참여했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요, 마치 그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찾은 물건과 전리품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나눌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러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요,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결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같이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전리품에 대한 규정을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32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것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모든 백성이 골고루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자들의 주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다른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나간 자나 아니면 소유물 곁에서 머문 자나 분깃을 동일하게 나누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자들은요, 자신의 의지는 있었으나 체력이 약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규모는 2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던 자들은요, 체력이 강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수는 400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400명 가운데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더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말을 하면요,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400명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약탈 그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을 때 이것을 바라봤던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음성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과 같이 선택의 순간 세상의 법칙과 백성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러한 소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26절부터 31절. 율례와 규례를 먼저 실천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리품을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뿐만 아니라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유다 장로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이는 그가 이야기했던 24절 후반부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24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이 말을 먼저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리품을 나누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다윗은요,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표현대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웠던 족속으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요,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눈 앞에 있는 탐욕 때문에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했던 사울의 모습을 또한 떠올리게 하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30절까지는요,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임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비록 유다를 떠나 지금 블레셋에 머물고 이곳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유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리품을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은요,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에 유다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큰 힘을 얻게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우리도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이야기하신 자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요, 자신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26일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6월 26일 6시 30분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안녕하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